말씀을 읽는 시간을 여러분이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을 읽는 목적, 동기와 초점이 잘못된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수십 독을 하고 수백 독을 해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지 못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식적으로 저도 배우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 그릇된 관점을 가지고,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자 했었고,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그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비밀을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재미에 빠져서 자기의에 사로잡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제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성령님께서 저를 다른 관점으로 이끄셨습니다. 전적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을 읽는 도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고 마음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인격을 대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차원의 말씀의 그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 펼쳐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그렇게 성령님께서 저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기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사모하고 나아가다가 어느 날 이제 성령님께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제 삶에 응답하여서 이루어주는 그 시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우리가 창세기 제일 많이 읽게 되죠. 그죠? 새해가 시작하면 창세기, 또 창세기, 또 창세기잖아요. 창세기를 수도 없이 읽었어요. 어느 날 다시 또 창세기를 읽고 있었는데 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하가 타락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분에 왔을 때예요. 아담과 하하가 범죄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부분을 읽는 순간에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의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랑 안에서 너를 지었는데, 너는 나의 자녀였는데, 내 사랑 안에 거할 때만 나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할 때에만 너는 가장 행복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나의 그 무조건적인 완전한 그 참사랑을 의심하고, 어떻게 마귀의 그 게임에 빠져서 나를 저버리고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숨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무너지는 그 탄식이, 자녀가 이제 망하게 되어서 찢어지고 짓이겨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제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으시기 시작하면,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그 형상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여러분을 덮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비로소 인격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제가 울고 있을 때, 통곡하면서 울고 있을 때 성령님이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갑자기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하가 이랬구나, 아담이 이랬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제 저에게로 그 말씀이, 말씀의 그 화살촉이라고 그러죠. 그 화살촉이 이제 저에게로 겨냥되어져서 제 심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하처럼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했던 순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유혹이 너무나 달콤해서, 세상 것들이 너무 좋아 보여서, 하나님 아닌 것들이 너무너무 크게 보여지고 유익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마귀의 유혹을 쫓아가서 제 가운데 거하고, 그 죄가 내게 올무가 되어서 내 속에 평강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불안 가운데 고통이 자리 잡고 괴로움이 자리 잡아서 제가 그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졌는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통회하며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회개로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는 대로 성령님의 그 가르치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수많은 성도들, 믿는 자들, 목회자나 평신도들이 그렇게 성경을 해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에게 회개가 없고 거룩함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앞에,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게 될 때, 부어지게 될 때, 그때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회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깊은 회개, 통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것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형상을 본 것입니다. 그 경험 이후부터 말씀을 읽는 저의 이제 목적과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안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이제 말씀 안에서 제가 한번 경험한, 대면하게 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선하심이, 그 긍휼과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제 제 심령 안에서 경험적으로 제 영 안에서 먹고 마셔서 그것이 내 영의 피와 살이 돼서 내 인격이 되는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읽는 그 목적, 자세가 이제 확고하게, 아주 견고하게 바른 목적으로, 바른 동기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보기를, 하나님의 형상 보기를, 그리고 제가 회개하기를, 깊은 회개로 들어가기를 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력한 회개로 들어갈 때는 항상 말씀 읽다가, 말씀 읽다가. 그래서 나중에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따로 분리되지 않게 돼버렸어요. 말씀 읽고 있다가 회개로 들어가니까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기도하다가 어떤 말씀들이 또 떠올라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분명히 내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성령님이 저를 만지실 수 있도록 또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또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부분을 읽어요. 그럼 거기서 또 제가 찔러 쪼개어지는 거예요. 또 더 깊은 곳으로 그 영광이,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움이, 선하심이, 거룩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어서 저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형상으로 계속 인도되어지는 그 삶을 산 것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말씀이 지식적으로 알아지고 꿰뚫어져서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빛 안에서 계속적으로 제 자신이 보이고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고 아버지의 슬픔이, 아픔이, 그 마음이 저에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이 교훈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닮게 되는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